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조계사하고 인연을 맺은 지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조계사 재무소임으로 와서 소임을 보다가 총무도 했고 부주지도 했고 주지도 했고 그렇게 살다가 떠난 지 지금 7년 만에 지금 이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과 마주 앉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마침 주신께서 법회를 한번 해달라 해서 저희 보건사도 요즘 가을이 되어서 굉장히 행사도 많고 바쁩니다만은 또 제가 조계사에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도 옛날 생각도 나고 성락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또 많은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느냐? 우리는 흔히 많이 듣기로는 깨달음의 세계는 극락이다 또는 해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4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반사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락아정 이 4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한다는 상자, 즐거울 낙자, 나아자, 맑을 정자. 깨달음의 세계는 이 4가지의 조건이 항상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도달하거나 또 이 세계에 논일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 또 누구나 다 풍부하다. 누구나 다 삶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산스크리트에서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는 고요한 세계, 즉 상락아정의 어우러져 있는 세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스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하셨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연이 다 돼서 즉 진리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높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 한 100년까지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존재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세기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법이라 하더라도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시대에 맞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100년 후에 상자부라는 것과 대중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부에 순종하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된다. 대중부는 시대에 맞게끔 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그 적극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뒤로 나오면 부파불교라는 게 생깁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교리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강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경전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사실은 경전 내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여러 부처님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이 세 부처님을 삼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억하신의 능력을 갖추신 서가모니 불은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와 같이 80평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존중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전 속의 상자부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실 때 무엇을 중생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왔느냐? 무엇을? 다시 말해서 중생에게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고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변화하고 고통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고통의 반대는 즐거움이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한다는 뜻이고 괴로움을 뒤집어 놓으면 즐거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상락이 되는 거예요. 상은 상항불변, 언제든지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낙은 바로 고통을 뒤집어 놓으면 즐거움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아라고 했을 때 그 아가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 출중하고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가모니가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중생에게 청정법신의 비로자나불이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다 여기에 가지고 계신다, 이 몸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락, 할 때 아자가 거기 바로 나라고 하는 좁은 소화가 아니고 모두가 청정법신의 빛을, 광명을 다 받아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그것은 모자람이 없이 평등하게 다 갖춰져 있다. 이래서 그 유아라고 했을 때 아는 아주 범위가 넓은 큰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대야. 그런데 그 대야가 존재하는 곳에는 더러움이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뒤집으면은 그야말로 깨끗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우리 조계사만 하더라도 와서 보니까 국화 전시한다고 지금 온 도량에 국화꽃으로 장음을 해놓으니까 장음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좁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방을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면은 청소를 안 했을 때보다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와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을 맑게 안 해도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맑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그 욕심이 오염돼 버리면 환경도 더러워져요.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모든 중생이 바로 청정법신의 자리에 있어서 상황불변하고 고를 낙으로 만들어내고 좁은 나가 아니고 모두가 평등한 나의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맑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법신에 들어갈 수 있는, 즉 백억하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부처가 되어가지고 서가모니와 같은 훌륭한 인격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법신의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은 그 과정에 공력이 들어가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공력을 닦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보자는 뭐예요? 갚을 보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로자나 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보신이에요. 이렇게 삼신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는데 그것이 뭐냐? 아함경 12년 동안 우리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방등경을 8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반야경을 21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최후의 법화경을 8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그게 49년 설법이에요. 근데 아함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과 방등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두가 선악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마음 방향을 자꾸 틀어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선해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가면은 나중에는 뭘 얘기하느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악이 본래 없다. 공하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년간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법하신 반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외우면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아 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선과 악은 대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신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즉 우리 이 불성이라고 하는 육신 속에 청정법신의 자리가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 말해? 선악을 가지고 났다. 우리 가슴에 선악을 담고 있어. 그래서 악한 쪽으로 심으면 저놈 참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지조가 없는 놈이야. 온갖 지탄을 받는 거야. 선한 쪽으로 마음을 쏘면은 저 사람 참 모범된 사람이야. 보살 같은 사람이야. 부처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선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본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별을 지어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선악이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공.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삼계라고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색계는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는 우리가 나타나 있는 현상의 세계야. 그런데 이 현상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그대로가 상락아쟁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목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주를 상징하는 거야. 진리. 그래서 그 법은 빛날 하자, 화려하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화려한 세계가 본래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늘이라면은 하늘의 빛은 본래 맑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맑지만 어떤 날은 구름이 잔뜩 끼어가 흐리고 어떤 날은 구름은 구름이로되 흐린 구름이 아니라 그냥 솜털같이 그냥 날아갈 듯한 흰 구름이 떠돌고 그렇게 천변만화하는 그 하늘의 모습이 결국은 본래는 맑은 바탕에 그 푸른색 하나뿐이다. 그게 법화야. 본래 하늘은 깨끗하고 푸르다고 보는 그 인식을 가지는 사상이 법화경의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을 대하는 차별성은 뭐냐?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생각에 맞춰서 나한테 잘해주는 놈은 곱게 보이고 나한테 잘못해주는 놈은 밉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본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춘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선악을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놈한테는 선하게 자꾸 얘기하고 못해주는 건 나한테 조금 비방한다든가 나한테 불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계속 나쁜 소리로 내게 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대상의 상대에 물들어서 내가 마음을 드러낸다는데 법화라는 말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본래 하늘이 깨끗한 것처럼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신의 불로 보는 거예요. 이거 인식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즉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 자기 중심의 삶인데 우리가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그 겸손한 자세, 법당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나가면은 품위 찾아야 되고 자기 모습 내세우려고 해야 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온갖 시비가 거기서 변화돼 가고 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화라고 하는 진리의 꽃은 본래부터 피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해. 마치 하늘이 본래 맑은데 구름이 껴 있으니까 맑은 바탕을 못 본 아이들은 항상 하늘이 흐린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맑은 모습을 보고서 하늘은 본래 깨끗하고 물들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확실히 체득을 해야 돼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체득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큰 재산을 갖다 준 것보다 더 한이심이 난다. 그리고 사는 순간까지 내 인연이 다해서 사는 순간까지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사는 거야. 그게 뭐냐? 보살과 같이 살다가 간다. 부처님을 우리는 10대 명호에서 선서란 말이 있습니다. 선서. 착할 선자, 가을 선자, 가을 서자. 서거를 할 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서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서거가 아니고 선서, 잘 가셨다. 그러니까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부처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생주이멸이에요. 탄생하면은 일정 부분 머물다가 머물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 나중에는 소멸돼 버려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유정무정이 모든 형상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해서 진리에 와서 진리에서 잘 왔다가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선서 잘 갔다. 진리의 자리로 본래 자리로 가셨다. 이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열반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마 조계사에도 그러고 우리 봉헌사에도 아이들 대학 그 학력고사 때문에 촛불법회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다다르면은 그때서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성급하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 위기에 다다라야 그때 급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위기에 다다른다는 그 의미는 본래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찍부터 그 이치를 알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그런 이치를 알고 일찍부터 대비해서 살아온다면은 위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이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런 위기에 다다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어딘가에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일체유의법
보반니 엄옹함보영이로다 나미 타불 여로 영여전하니 응장 여시관이로다 나무이미 타불 건강경의 사국의 가운데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용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6가지의 변화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체유의법이. 일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의 모든 법은 유의하다, 끝이 있다. 반드시 그 한계를 보게 돼 있다 이랬습니다. 그게 뭐냐? 여몽함포용, 꿈과 같고 또 이런 봄에 일렁일렁 거리는 아지랭이와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슬과 요즘 이제 이슬이 내립니다. 밤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지만은 해가 뜨면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이슬과 같고 여름철에 청천벽력이 그냥 내리치면은 번개불이 번쩍한단 말이에요. 그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순간과 같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긴 듯하지만은 짧다는 거예요. 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짧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년을 사니 또는 얼마를 더 산다고 해가지고 온갖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욕심으로 치장을 하냐.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으로 치장을 하고 몸에 물질로서 치장을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이 오염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 사람들이 그래도 욕심이 없었어. 사람들이 물질로서 몸을 가꾸려고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어쨌든 물질로서 몸을 가꾸기 위해 가지고 더군다나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신분에 따라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모양도 잘 갖춰야 되고 보톡스 수술도 해야 되고 온갖 것을 다 우리는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모든 청정법 시인이라고 하는 그 평등성의 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그 실체가 존재하는 여기에 욕심을 가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가는 그 욕심이 바로 우리는 삼독심이라고 하는 거. 그는 삼독심이 붙어져 있으니까 그 욕심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맑지 못하는 거예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줄여나가고 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평등성의 이치를 터득해야 돼요. 요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자.
인권 우리가 따지오는데 그것은 뭐냐? 양성이 평등하다. 옛날에는 얼마나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평등해. 그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청정법신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청정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비로자나부를 번역하면은 광명변조. 온 광명은 두루 비추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동쪽에 해가 뜨면은 해가 솟아오를 때 그 광명이 빛이 어두운 곳에 다 비춰주지. 스스로 나는 빛을 보기 싫소하고 카텐을 치지 않는 한 그 빛은 다 평등하게 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있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위대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극락. 빛은 광명은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장엄연불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외울 겁니다. 보하비진 요망년. 보신하시는 비진, 진실이 아니다. 요망년. 거짓된 인연인 줄 깨달아야 하나니라. 우리 장엄연불 할 때 많이 해왔죠? 보하비진 요망. 이거는 쪽에서는 장엄연불 안 하나? 법신 청정 강무변이라. 법신은 본래 청정에서 넓게 그 넓은 빛이 끝이 없다.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의 광명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응? 청광유수 청강월. 일천강에 물이 흐르는데 일천강에 물이 흘러가니까 유수월이야. 그 흐르는 물에 강줄기마다 달이 다 흐르고 떠서 그 물속에서 흘러간다. 그건 달이 본래 천개요? 강은 분명히 천개지만 달은 하나예요. 그럼 강이라는 것은 천개가 될 수도 있고 만개도 될 수 있어. 그거는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에 우리 한강이 흘러가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다니고 헤엄쳐다니고 하던 것이 주변에 볼을 막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파내고 하니까 깊어져 버려요, 지금. 그야말로 강은 변화해도 강물에 들어가는 달은 강이 천개라고 해서 달이 천개는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리무내 만리천이라.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의 하늘이로다. 만리가 그대로 깊은 하늘이로다. 그 장엄연불에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정말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서가모니 불이나 또는 보신 우리가 수행하는 이 부처는 부처의 세계는 결국은 진리로 돌아간다. 즉 법신불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법신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서 활동하고 살면은 내 세계가 맑고 내 세계가 즐겁고 내 세계가 나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게 열반사덕을 말하는 것이고 삼신불의 이치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외운 것처럼 이 세상의 육류 6가지의 헛된 허망하다고 얘기한 바로 꿈과 같고 이런 봄의 아지랭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 청천벽력이 칠 때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다. 그 이렇게 짧게 금방 가버리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집착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치를 터득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진리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극락세계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누구든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즉 보신이라고 하는 이 공력을 쌓아가는 그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치만 알 뿐이지 내가 진리의 광명을 가지고 평등의 이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니르바나, 즉 열반의 세계를 구현할 수가 없다. 내 살아생시에 이 4가지를 구해내야 돼. 내 살아생시에 여러분들이 삼신불이 돼야 돼. 법당에 삼신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서 삼신불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삼신불이야. 그 삼신불의 세계에서 삶을 우리가 그게 열반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극락세계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상계에 나타나 있는 이 6가지 육류, 비유, 다시 말해서 꿈, 아지랭이,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담고서 모든 사물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유지하고 이래 할 때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집착이 안 생겨요. 돈을 모아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처럼 집착,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입으로는 늘 건강경 독성하면서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전 잘 외우면서 그렇게 사물을 관하라, 관찰하라 이렇게 하는데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보신, 공력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서가모니불이 되기도 어렵고 보신을 하지 않으니까 법신불의 빛을 받아보기도 더 어려워. 불교는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6가지의 이 비유에, 금강경에 나오는 6가지의 비유에 어긋남이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다잡을 때도 항상 좋은 것을,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더라도 이 6가지의 비유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면은 굉장히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안 되고 남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만물을 비춰주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줬으니까 빛을 갚아라. 이 얘기 들어봤어요?
무심으로 빚을 주는 거야. 그 빚을 받아서 모든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앞서 말한 것 같이 내가 재물이 많든 세력이 많든 뭘 하더라도 남을 비하하지 아니하고 무심으로 자연스럽게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무주상보. 주되 주는 생각 없이 주어라. 마치 청정법신불이 모든 생명에게 빚을 넣어주되 준다는 마음 없이 넣어주는 것과 또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확실히 이 세상의 6가지의 이 비유에 벗어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해도 오늘 이 법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게 듣고 가는 겁니다. 기설 다인이 단여장하니 설레설거가 자초왕이로다 나무이미 타불 양릉 패구가 심장설하니 편시 안신이 제일방이로다 나무이미 타불.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뭘 봉투를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뭘 하나 주어서 주머니에 넣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걸 꺼잡아 내가지고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하긴 하고 싶겠죠? 봉투가 들었다면 이것이 수표인지 현금인지 무슨 다른 물건이 들어왔으면 이게 금반지인지 무슨 시계인지 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자고 내가 보는 거야. 그런데 자기 몸속에 이렇게 귀중한 청정법신 비로 잔화불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거는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눈 닦고도 잘 없더라 이 말이야. 응? 바로 그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육류라고 하는 6가지의 비유의 응장여시관, 항상 사물을 그렇게 관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관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법당 딱 법회 끝나면 나가면 뭘 하느냐? 다른 사람 단점, 다른 사람 장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 잘났니, 못났니, 누가 내한테 잘해줬니, 못해줬니. 그야말로 인간 세상의 온갖 잡사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야? 그런 말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는 즉 보신의 세계에 가는 그런 공력을 쌓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재앙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응? 번뇌로 가는 그런 마치 깜깜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어둡죠. 응? 갈수록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불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입을 딱 닫고 조용해야 돼. 이것만큼 공력을 많이 쌓아가는 게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절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서가모니를 부르고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절하는 사람이 보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절하면서 아이고 옆집에 그 새끼 나쁜 놈이다 어떻다 하고 욕하는 사람 봤어요? 절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하고 싶어도 안 돼. 그것이 바로 공을 쌓아가는 길이에요. 선업을 닦아가는 길이에요. 비로자너벌의 광명을 받기 위해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바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천에 옮겨갈 때 그게 참불자의 삶이에요. 참불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믿음을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그 실천을 통해서 그 한의의 세계, 법화의 세계를 내가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49년 설법 중에서 바로 일체가 모든 것이 선과 악의 대립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선과 악의 대립된 그 존재는 일심이라는 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했으면 그러면 허무하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공한 이치가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상항불변의 세계가 나타나. 바로 이고등락이야.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세계가 나타나. 수처작조의 입척애진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인이 되되 그것이 모든 사람과 차별을 갖는 나가 아니고 모두가 평등한 나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입척애진이야. 가는 곳마다 다 진실해. 진실하니까 결국은 뭐냐? 애토를, 즉 더러운 이 지옥 물든 세계를 극락세계, 정토로 바꿔가는. 요즘 우리가 뭐 환경 오염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촌 이 세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너무나 오염 물질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 정신이, 인간이 가진 이 정신이 맑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깨끗하게 하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 6가지, 자, 내가 육류를 한번 부른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나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찰할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삶을 관찰하면은 거기에 바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 열반의 세계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